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이 저번 주일에 이제 좀 다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사실, 그런 사역을 거침없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모가 사실 마가복음에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사실 다른 복음서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행적과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심정을 좀 자세하게 다루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어, 마치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어느 선교단체 행동대장처럼 예수님을 굉장히 마가복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저는 좀 말을 어떻게 하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약간 여포처럼 묘사했어요. 딱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적장 해목을 확 베버리고 전쟁을 아주 신속하게 어, 전심전력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어, 그런 아주 활동적인 예수님을 사실 그려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천둥의 복음이다. 하늘의 천둥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서해 번쩍 동해 번쩍 하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포커스가 이제 2장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이제 이 에피소드가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셨다. 이 모습의 서기관이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죠. 사실 구약 시대에 따르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한마디로 보자면 아니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사실 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서기관이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아니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줘야 죄가 사함받는 것인데 왜 제가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사회적 신분을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촌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갈릴리 하면 예루살렘 이쪽 입장에서는 갈릴리는 굉장히 경박한 사람들의 사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 지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에 의해 아니 사마리아의 그 뭐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망한 이후에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방 민족의 피가 많이 섞였던 지역이 저 갈릴리 지역이었고 사마리아, 사마리아보다 북쪽에 있어요. 사마리아보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지역보다는 좀 홀대를 덜 받을지 몰라도, 여전히, 여전히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지만, 사는 곳은 이제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사는 곳은 갈릴리로 옮겨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높은 대제사장들이나 할 법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방법. 그래서 이 서기관이 가만히 보다가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이 서기관이 그렇다고 이걸 입 밖으로 막 내가지고 비판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딱 아시고 뭐라, 뭐라고 하시죠? 이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마디로 음, 죄송합니다. 이 목에 사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더 쉽죠. 왜냐하면 병을 고치려면 실제로 능력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능력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실제로 병상을 짊어지고 갔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9절에 제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사실 이제 이 구절은 문맥상 보면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쉽죠. 예수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죄를 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진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거는 돌맞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지금의 유대 사회,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에 대해 지금 정면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죄를 사한다고 선포할 때 이것이 미칠 이것이 유대 저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를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예수님 이미 너무 잘 아셨어요.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당할 핍박과 고난을 이미 아신 거죠. 사실 그거를 자초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짚을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병만 고쳤으면 아, 뭐 선지자가 나타났구나라고 말았을 텐데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기적을 인정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어, 기적을 인정하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 가르치는 거 사실 그렇게 뭐 그렇게 막 배척받을 일은 아니었어요. 그 자체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배척을 받으신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한다. 안식일에. 안식일을 보면 그 당시 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 이게 개벽할 소리죠. 개벽할 소리.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일들을 하셨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분이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사와 엘리야. 그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예.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예. 다른 선지자들도 기적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것만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직접 선포하셨다. 직접 선포하셨어요. 예. 직접 선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단순히 선지자였으면 이렇게 십자가까지 달리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 봐요. 세례 요한은 사실 뭐 때문에 죽임을 당했냐면 당시 왕이 이제 그 동생의 마누라를 동생을 죽이고 취한 그거를 비판하다가 잡힌 거예요. 세례 요한. 네, 정치적 이슈 때문에 사실 잡혔어요. 네. 그 세례 요한도 원래는 이제 사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시죠? 이제 그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시켰다는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야. 십자가에는 정치적으로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 당한 형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해서라도 반드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계에서 제거해야 될 아주 위험한 인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어떻게 이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야 맞죠. 왜?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단순히 뭔가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기 전에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시죠. 죄를 사. 그러니까 이 땅에 선지자들이 얘기한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감추지 않고 예?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중풍병자가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개혁주의의 전통적인 입장은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뭘 의지하고 뭘 생각하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정론이 운명론하고는 다릅니다. 실제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건 성경은 양쪽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지언데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미는 손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래 그 손을 이제 잡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양쪽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는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서 한때 개혁주의에서 선교하지 말라고까지 가르친 적이 있어요. 2, 300년 전에. 그걸 극복하고 선교하신 분이 바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예요. 예,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신학은 신학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인간의 신학은 성경 말씀을 때로는 인간의 지성의 틀에 갖추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좀 있어요. 신학이. 신학을 그렇다고 신학으로 하면 안 돼. 이것도 잘못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거를 우리가 소화하는 과정 자체가 신학이에요. 예, 그게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부정하면 안 되지만 인간의 이성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은 그 가장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시다. 예, 여기에 드러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질고를 모두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셨어.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그런 역사적 사실을 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는 사람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마음이 계속 거기에만 가고 그렇지가 않다. 그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나를 통해 가실 그런 일들과 선한 일들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항상 도전하는 예,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희한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거저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고 값없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예수님의 삶의 풍성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그 비결은 뭐냐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해서 싸우는 싸움이죠. 예. 그 싸움을 치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치르냐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항상 되새기는 것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사모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우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부터 그런 삶을 살아내자. 이렇게 적용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뭔가 어떤 팩트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 이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그것으로 나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허무함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전에 죄를 사하여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항상 그 피 묻은 십자가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